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3월에 또 첫 안식일입니다. 네. 이거 되게 떨리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한 지가 벌써 한 4년 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 이문동교회 남집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참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던 그 설교를 참 코로나가 해결해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것 같네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저희 남집사님들의 그 설교가 시작된 게 2010년도 우리 김명재 목사님 부임하시면서 그때 처음 시도를 하셨고요. 그 일이 이제 자리 잘 잡히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우리 남집사님들의 큰 고뇌가 시작됐죠.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했던 그 일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문동교회 남집사님들, 그 모든 집사님들의 영적 성장과 또 하나님 사업에 유용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다시 설교를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만큼 그간 그 김명재 목사님이 계획하셨던 그 4년의 시간, 4년이 아니죠, 더 될 수도 있죠. 그 시간 동안 말씀을 참 많이 깊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집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정말 많이 무릎을 꿇고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을 때 너무나 그 시간들이 정말 값지고 또 제가 그렇게 사용됐던 내 삶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이렇게 고사를 하고 내가 뭐 휴가를 즐기거나 또는 여가 시간을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오늘의 이렇게 자리에 서서 당당히 이런 말씀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제목은 시간은 사용한 만큼만 결과를 내어준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런즉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가라고 시작하는데 그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너희가. 네,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네. 요거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있는데 똑같은 에베소서에서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분명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일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옥중 서신이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사람 있고 이 사람 또 다른가?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 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서신이 전달되기 바랬던 걸까? 라고 좀 궁금증을 품고
본교 주석을 한번 뒤져봤어요. 왜 이렇게 서신을 썼을까? 그래서 뒤져봤는데 이 주석에는 이 성도에 대한 설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시킨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겸비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풀어주고 주석에 더 나열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결국 이 성도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은 어쨌든 저의 이 궁금증을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궁금하실까 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가 시작했던 그런즉 너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너희를 빼고 한번 임운동 교회 성도들로 한번 바꿔서 한 번만 더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임운동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본문을 또 읽어보면 본문은 또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어떻게 행할지 물어봐요. 어떻게 행할지.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라고 하는데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가 지혜 없는 자고 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인가 또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내용을 정리하면 지혜 없는 자는 음행하고 더럽고 탐욕적이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 없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한번 지혜 있는 자는 또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에베소서 5장이고요.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보아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지혜 있는 자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며 어둠에 참여치 않은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 분명히 구분 지어지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지혜 없는 자는 음행하고 더럽고 탐욕적이고 어리석고, 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어둠에 참여치 않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믿음의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 보시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나 이렇게 살기로 했어.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높은 관리직은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의사직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의사가 되기까지 이게 나는 커서요 의사가 될 건데 정말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도움이 되기 위한 의사가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꼭 의사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정말 이런 사명과 결정으로 의사가 됐다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의사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의사가 되는 과정이 사실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정말 의사가 되는 과정이 어떤가 해서 인터넷에 한번 뒤져서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나 보면 고등학교 학업 공부가 무조건 전교 5등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초중고 시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 탑 클래스 가기까지는 이제 그 전교에서 막 탑 5에 들기까지 공부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올라왔겠어요, 그죠? 그렇게 와서 그런 과정을 쫙 거쳐가지고 대학을 가요. 정말 의대를 가요. 지방대든 뭐 서울대든 뭐 여러 뭐 의과대를 가요. 자 갔는데 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대를 가면 예과 2년에 본과 4년 이렇게 공부를 한대요. 다시 예과 2년 본과 4년. 근데 의대 가서 의대 가려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숨 안 쉬고 공부했던 만큼 공부를 해야 대학 이수를 한대요. 그렇게 이수를 하고 또 길이 또 있어요. 이게 끝나게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만큼 공부를 마치고 이제 4년 본과 4년 마칠 마지막 시쯤에 이제 국시 시험을 본대요. 의사 국시를 본대요. 그때 합격을 해야지만이 드디어 이제 일반의라는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일반의. 이제 이런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보면 일반의가 아니에요. 전문의라고 전문의. 그분들은 막 더 이제 일반의를 따고 더 업그레이드된 의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시에 합격해서 일반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 과정으로 진입하는데 그때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요걸 지나서 레지던트 4년 차에 또 시험을 또 봐요. 그 시험에 합격이 돼야지만이 드디어 전문의라고 앉아서 이렇게 탁 의사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 의가 의사를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전문의하고는 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의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전문의가 돼도 물어봤어요. 우리 병원의 과장들한테 가까운 과장들도 물어봤어요. 근데 병원 시설도 그래요. 보면 의사 닥터들이 따로 공부할 수 있게 도서관이나 그 학습방이나 이런 걸 또 따로 만들어줘요. 저희 가봤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고 하는 데를 가봤는데 공부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했던 게 습관이 되니까 그냥 공부 벌레더라고요. 늘 치료하고 정신없이 막 잠 못 자고 이렇게 치료해도 궁금하면 다시 공부하러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런데다가 또 이 전문의가 돼도 의학 공부는 계속 되지만 또 더군다나 이 의사라는 직군이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을 다 할 때까지 공부하신대요. 생을 다 할 때까지. 예, 자기가 의사라는 그런 저것 때문에 어때요? 막 사명감이 불타는 헬장 막 이런 결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생각보다 의사 되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의사가 되려고 아마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이 의사가 되려고 하셨던 그런 분들은 자신의 삶의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살았을까요? 뭐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죠? 공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행도 가고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차도 마시고 이런 걸 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이런 거 안 하고 공부를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 공부를 아마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의 비중을 정말 어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만약에 제가요.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를 매일같이 쳐서 한 3년을 그렇게 친다고 하면 여기서 반주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되겠죠? 네. 만약에 우리 신선미 지휘자님께서
저처럼 막 뜀박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한 3년 뒤면 저랑 같이 축구 차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루에 10시간씩 1년을 공부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365일 10시간씩 했으니까 3650시간의 학습 효과가 올라온대요.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1년 동안 꼬박 운동한 사람은 그만큼 시간에 땀을 흘리고 노력한 시간 투자만큼 효과가 올라온대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사용한 시간들의 그 내용에 따라 그 시간은 그 분명한 결과를 내준대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높은 결과치를 바람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은 그런 결과치를 절대 내주지 않는데요. 절대로. 냉정하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100세 시대라니까 한 100년 정도 있을까요? 아니면 80년? 아니면 만일 오늘까지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 나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내 앞에 놓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상보훈 229페이지 말씀인데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날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집과 불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네.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결심 있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로 이 악한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자, 매일 꾸준히 한 장씩 성경 한 장씩이라도 꾸준하게 읽어 나가면 끝이 보이지 않던 그 성경이 통독됩니다. 네, 1년 통독 안 해도 됩니다. 3년에 1독 해도 되고요. 5년에 1독 해도 돼요.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꾸준하느냐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시간씩 1년씩 했을 때 2년 했을 때 3년 했을 때 분명히 달라집니다. 네. 성경을 이렇게 큰 성경을 놓고 성경 몇 권이죠? 한 권이죠. 농담이고요. 66권이죠. 예. 이 두꺼운 성경을 얇고 두꺼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하게 읽는다면 끝이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지치지 않는 그 꾸준함이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한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 봅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향한 그 시간만큼 나의 영적인 성장도 그 시간만큼 정확하게 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기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 10시간을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임은동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고 우리 찬미가 마치는 찬미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31장 다 같이 부르시고 우리 송병룡 집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물아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함을 잊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주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선함과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를 향한 모든 일들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중에 장례를 치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돌아보사 그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장례가 형통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